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동티모르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까를로스 벨로 로마 카톨릭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에서 여러 명의 아동들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황청이 이미 이 사실을 3년 전에 인지해 놓고도 이 사실을 전혀 발표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뭐 속망망이 처벌로 약간의 제재만 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네덜란드 주간지가 이 벨로 주교의 이 아동 성폭행 의혹을 폭로하고 난 다음 날에 이 교황청에서 그제서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주간지 발표가 없었다면 아마 계속해서 입단속을 하고 있었겠죠. 뉴스에 의하면 이 두 명의 피해자가 이미 증언을 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이 벨로 주교는 가난한 14살이던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동안 무마를 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무슨 인기 연예인이다 또는 인기 뭐 스포츠인이다 뭐 이런 것으로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이목 따라 살지 말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전 인류 60억이 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우리 귀에 들려지지도 않거든요.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거든요. 최소한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느끼기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느끼기도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하기에 눈여겨보시며 악인들은 그 악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악을 행하는 그 철면피 같은 두 얼굴, 세 얼굴, 네 얼굴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는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신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애굽 백성들,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애굽의 신들마저도 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로가 2번이나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2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는데 이 2가지 다 애굽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이 풍요로웠고 그것 때문에 애굽이 대제국을 이루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치신 거예요. 나일강, 정말 그 강 때문에 애굽이 살한 거예요. 아무리 땅 넓으면 뭐 하겠어요. 물이 없는데, 강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래도 이 한강이 여기 흐르니까 이 서울이 이게 수도가 될 수 있고 이게 서울이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한강 때문이라고요. 한강 저거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물이 없으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없으면 벌써 봄의 생태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개구리가 너무 적어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은, 이 생태계라는 것은 이 먹이 사슬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고 결국 자연이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연은 깨지게 되고 그 생태가 깨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이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두 번째는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재앙 앞에서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침상에 개구리가 올라오지, 식탁에 올라오지, 이거는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개구리 개자만 들어도 이게 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생지옥이니까. 그래서 항복을 하죠. 그렇지만 바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항복은 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위기만 모면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시는 거죠.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원래는 개구리들을 다시 하수로 다 돌려보내고 그 하수를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또 퍼져가서 이게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의 이 얄팍한 마음을 아시고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마당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거 시체 치우느라고 생고생하고 시체 썩으면서 냄새가 나면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엄청난 또 재앙을 만나게 되죠. 2차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런 경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신의 계획대로 다 밀고 나갑니다. 원래 악인일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가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요,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대항하면 손발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소중한 거 다 잃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바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 성경 세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여기 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캔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루살이 또는 모기, 각다귀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는 그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다기도 하고, 근데 하루살이라고 번역하기에는 하루살이는 뭐 아무리 말아봤자 그게 뭐 좀 귀찮기는 할지 몰라도 해는 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말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아니면 각다기, 모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그 여름에 이사를 했거든요. 8월 1일에 이사를 했어요.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진짜 시원하기는 해요. 8월 1일 이사해놓고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거든요. 뭐 제가 에어컨 원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선풍기 하나만 가져도 충분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진짜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니, 두 개가 있어요.
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 이 산을 깎아서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깎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물이 스며들어 오니까 밑부분에 이제 지하 아파트 지하가 있는데 그 지하에 이제 뭐 이렇게 창고용으로 또 분리수거하는 뭐 그런 용도로 쓰지만 보니까 습기가 있어요. 역시 습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산 중턱이나 산 밑에는 이렇게 습기가 나옵니다. 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언덕이더라도 그거 깎으면 반지하 쪽은 물이 나와요. 습기가 물이 막 철철 안 나와도 습기가 좀 많아요. 원래 그래요. 이게 습기가 많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바퀴벌레. 예전에는 그래도 뭐 식탁 위에 또 뭐 이렇게 음식 잠깐 열어놓는 건 뭐 괜찮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뭐 꽁꽁 다 싸매야 돼요. 음식이라는 음식을. 심지어 사모는 그 여기 뭐 남비에 이게 끓일 때 이렇게 저 수증기 빠져나가라고 조그마한 구멍이 있잖아요. 요것마저도 막아놔요. 안 그러면 언제 바퀴벌레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것마저도 막아놔야 돼요. 우리 바퀴벌레 너무 많아요. 바퀴벌레 천국이에요. 약 사다 놔서 요즘 좀 덜해지긴 했는데 하여튼 바퀴벌레 너무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싫은 게 있다면 그거는 모기예요. 원래 여러분 바닷모기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셉니다. 근데 산모기도 만만치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원래 모기라는 것은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을 밝게 켜놓으면요 모기는 원래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놈의 모기는 불 켜놔도 달려들어. 낮에도 달려들어요. 한순간 정신에 놓고 있으면 언제 모기가 물고 지나가 버려. 그리고 모기도 어떤 면에서 얼마나 또 이놈이 센지 이거 금방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하여튼 저는 모기 물면 곧바로 냉장고 달려가가지고 조그마한 얼음 주머니 있어요. 치과용 얼음 주머니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거 갖다가 얼른 대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부풀어 올라요. 막 간지럽고. 하여튼 모기약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올여름 진짜 모기 때문에 제가 모기와의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늘 세 번째 이거 모기인지 이인지 깍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설교 준비하라고 이게 이사를 보낸 거 아닌지 생각될 정도로 모기 정말 여러분 정말 싫어요. 정말 모기 자체도 물리면 간지럽고 이게 부풀어 오르고 참 자야 되는데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죠. 그 짜증나면 막 긁게 되고 긁으면 또 더 이게 커지고 이게 참 못할 일이라고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인지 깍딱인지 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달려들어서 너무 많아요. 이게 아무리 뭐 우리가 사는 그곳이 뭐 산모기이고 또 모기가 뭐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기가 뭐 천국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 재앙은 여기 지금 이 모기 각닭이 이거는요 진짜 완전 애굽 땅이 다 덮여버렸어요.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모기약이라도 있잖아요. 이때는 모기약이 있었겠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렇다고 무슨 뭐 벌한테 갈 때 막 다 뒤집어 쓰잖아요. 뭐 그렇게 쓰고 갈 수도 없잖아요. 모기라면 그것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만약 이라면 그것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원래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도 피해가 크지만 2차 피해가 더 커요. 2차 피해가 더 크죠. 이 모기든 깍딱이든 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이게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어떻게 되죠? 막 짜증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비몽사몽이에요. 불면증 겪으신 분들은 알 것이고 불면증 아니더라도 하룻밤 잠 설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이게 뭐 20대는 괜찮아요. 10대, 20대 때는요 하룻밤 세워도 뭐 조금 피곤하고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40, 50 넘어가면 아니잖아요. 이때는 틀려요. 이때는 틀려요. 저도 뭐 30대, 4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교회 예전에 뭐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저도 상당히 대형교회에 있어 봤으니까 교구는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도 교구는 교구 목사가 다 담당합니다. 장례식도 생일잔치도 뭐 뭐든지 다 웬만한 일은 다 교구가 한다.
그럼 장례 있으면 지방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낮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급하면 저녁에도 갔다 와야 되거든요. 뭐 하루 저녁 갔다 와도 조금 몇 시간 그래도 뭐 자고 나면 그래도 멀쩡했습니다. 근데 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한번 그때 언제 갔었죠? 저쪽 경상도 쪽에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 뭐 정말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저녁에 그래서 이제는 나 저녁에 절대 새벽에 안 가리라. 그 작년이었네요. 작년에 우리 처가 쪽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하루 종일 헤맸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제는. 참 옛날 같지 않은 거죠. 10대, 20대야 또 건강한 30대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하룻밤 새도 그래도 조금만 잠 자고 나면 눈 붙이고 나면 그래도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요. 그러나 나이가 조금 들고 나면 이제는 하룻밤 잠만 설쳐도 그 다음날 비몽사몽 헤매는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이 애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때문에 모기 때문에 이 각다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짜증나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게 이어져 가니 이거 하루하루가 생지옥인 거예요. 비몽사몽이죠. 이거 뭐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해서 이렇게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만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눈여겨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람 이목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 면전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술객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까지는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를 냈어요. 물론 그 흉내를 낸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두 번 죽었죠.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없애는 거여야 되는데 얘들은 뭐 그거 흉내 낸다고 더 가중을 시켜놨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들의 온전한 기적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한 기적과는 똑같지 않았죠. 이들은 그냥 마술이었을 뿐이에요. 개구리는 적당히 잡아다가 풀어놓을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물도 이제 피로 바꾸는 건 적당히 물 색감 빨간색 갖다가 적당히 풀어놓으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마술사들은 기가 막히게 마술을 해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술사들이 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다른 어떤 과학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속인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공개돼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시퍼렇게 떠도 못 찾잖아요. 우리는. 못 찾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마술사, 이 술객들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대접받던 시절이었죠. 자,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살펴보고, 어쨌든 이들은 적당한 마술로 사람을 속이거나 또 사탄의 적당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재앙까지는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은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체면치레라도 어떻게 해볼까 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구리는 잡아서 적당히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고, 마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손수건 안에서 금방 비둘기 막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도대체 저거 어디다 감췄어? 싶은데 하여튼 그들은 하거든요. 개구리 비둘기 이렇게 큰 조막한 거 한 건데 개구리 또 이조만한 거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모기, 각다귀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거 이렇게 수집해서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흉내 낼 만한 마술이 됐는데 이번에는 흉내를 낼 수 없는 마술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속아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반짝하는 것에 투자하면 우리 인생 망하고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돈, 권력,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은요 반짝하고 많은 것들입니다. 진짜 그런 것들은 최고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문제지 많다고 기분 나쁘거나 많다고 막 질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돈, 권력, 쾌락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좋아할 것이고 많다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없다고요. 더 많이 못 벌어서 더 많이 못 가져서 안 다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돈 내고 버려야 될 쓰레기처럼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더 큰 심판 받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오직 충성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반짝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애굽의 술객들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반짝했어요. 명함도 내밀고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쳤죠. 근데 세 번째부터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진짜 자신의 실체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짝하는 것에 속지 말고 지금 이 생과 내 생까지라도 영원히 계속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자하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깐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충성뿐입니다. 오직 충성뿐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진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만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복받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술객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였습니다. 술객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마술이라는 실체를 바로와 핵심 멤버들은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은 게 이 마술사들, 술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런 것들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술도 그렇고 또 이거 입으로 입만 약간 달싹달싹 써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살짝 입만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이 들리게 하는 그 뭐죠? 그거 복화술. 이거 여러분 옛날 왕들이 그거 제사하면서 또 무슨 행사하면서 그거 아무도 입을 안 여는데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신이 우리에게 응답했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게 입을 다물고도 혀로만 입 살짝만 조금만 벌리고 혀로만 해도 우리 말소리처럼 동일하게 들리게 한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원래 좀 소식에 둔한 사람들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애굽의 술객들 이들은요 비록 술객이었지만 비록 마술사였지만 비록 짝퉁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이 계통에서는 전문가였다고요. 진짜 전문가였어요. 여기에서는 술객, 마술을 부리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세가 행한 아론이 행한 이 기적이 절대 마술이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로 변한 건 자기들도 적당히 했으니까 쟤들이 다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나네. 근데 놀라긴 했지만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자기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이거는 그냥 마술이 아니다. 이제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되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습격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짝퉁에 이 마술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자신들은 어떻게 하는 걸 방법을 알잖아요. 기술이 좀 더 뛰어나느냐 조금 떨어지냐 이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보는 눈은 있다고요. 이들이 이 마술의 전문가다 보니까. 근데 모세가 아론이 행하는 이건 도저히 마술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보다 뛰어난 마술사라고만 느꼈는데 이 세 번째부터는 이제 마술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아는 거예요. 안 거예요. 네. 짝퉁의 전문가들, 여러분 원래 유조지폐의 전문가들, 유조지폐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유조지폐 은행에, 한국은행에 있는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커들이 여러분 웬만한이 아니죠. 최고 그 프로그램 이 만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뛰어나지 않으면 그거 침투하기가 어렵거든요. 술객들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여기 술객들이 뭐 회개했다거나 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거나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아마 이 술객들은 이 뒤에 세 번째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앞으로 계속 재앙이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 중에 이런 재앙을 코순치고 아무런 준비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재앙이 발표될 때마다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우박 재앙이 내려오고 먼 재앙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재앙 내려올 때마다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준비한다고 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최소화는 시킬 수 있었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0% 다 그 재앙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아마 여기 술객들은 뭐 이 정도 고백을 했다면 아마 그 뒤부터 정말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100% 믿고 그냥 뭐 준비를 했겠죠.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도 하면서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데 제대로 안 믿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는 않아요. 회개하지는 않죠. 순종하지는 않죠. 알긴 아는데 그냥 끝까지 똥꼬치 뿌리고 끝까지 나는 내 길 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알았으면 고쳐야죠. 지난주 말씀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봤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는 자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음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빨리 알아차야 됩니다.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죠. 뭐 눈치 100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르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바로는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그나마 짝퉁이지만 전문가다 보니까 그나마 고백을 했는데 바로는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선무당이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고. 이거 바로는 끝까지 똥꼬집 부리는 거죠. 바로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죠. 항복해도 그때뿐이에요. 위기만 벗어나면 또 돌만하죠. 또 원래
얄팍한 속임수를 또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처럼 혹시 똥꼬집만 부리면서 바로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애굽의 술객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알지만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충성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바로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똥꼬집만 부리는 것도 버려야 되고, 습객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알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실천하지 않는 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합당한 영광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 받는 것,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그래서 애굽처럼 바로처럼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